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의 고종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을 들어와서 함께 사는 아브라함의 여인이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어 마물에서 습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내 수건의 형제 롯도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전 아브라함과 가능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겠는데요. 헤브론, 우리가 지난 13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잖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이 동맹, 연합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3장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사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어지는데 14장은 갑자기 국제적 전쟁이 이제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동맹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보게 됐는데 13장의 헤브론과 14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한 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수모를 겪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인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뭔가? 그거를 말해주는 게 14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잖아요. 헤브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쳤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산다,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14장에 갑자기 국제적 전쟁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극적인 엄청난 규모죠. 국제적인 이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배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사실은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자, 현실에서는, 우리가 보는,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 현실에서는 누가 승자로 보이냐? 롯이에요, 롯. 롯은 애굽과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애굽과 연합한 사람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안정적입니다. 풍요롭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도 어떤 면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롯은. 그가 풍요한 곡식이 많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리 갔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죠.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이미 다 원주민들이 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패배자로 보이죠. 초라하게 그지없고 약해 보이고 심지어는 무능해 보여요. 그게 오늘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그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며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 같던 롯이 오히려 포로가 되어 있고요. 재물도 빼앗기고 자기 식솔도 다 포로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떠돌이처럼 보이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무엇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을 때 어떤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당연히 세상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손을 잡아야 땅을 놓고 재물을 놓고 세상에 주는 혜택과 지위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세상에서 좀 이름이 나고 좀 재물이 많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대개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중심에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주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 됩니다. 더 많이 잡으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더 큰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 여러분이 세상은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냐? 깊은 바다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면 세상과 연합을 해야 돼요. 세상을 등져서는 결코 세상에 주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어요. 왜요? 당연히 세상과 연합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맹을 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광야가 북쪽에 가나안 땅이 있고 남쪽이 애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광야를 지나 남쪽으로 내렸다 오고 또 올 때는 광야를 지나 북쪽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딱 북과 남을 이렇게 경계를 둔 겁니다. 경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같이 롯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은 아래 남방 쪽에 아주 비옥한 애굽을 본 거잖아요. 애굽 그 근처 소돔과 그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네,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 문명이 어마어마하거든. 가나안 땅에 뭐 하시면 굉장히 이 산지예요, 산지.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북쪽에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거고. 당연히 아브라함은
롯에 비하면 사실은 뭐 굉장히 가진 것도 없죠. 애굽으로 안 갔으니까, 애굽과 짝하지 않았으니까, 애굽과 연합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만 보고 살면 롯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롯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보고 살면 롯과 같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세상과 연합한 사람이 세상에 주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래요? 그리고 변두리에 놔버려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냥 변두리에 놓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 롯과 같이 경쟁을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중심에 서려고,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애쓰는 것도 결국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롯이 그리로 갔던 것처럼 그가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성경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어 갑니다. 점점. 그건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세상에 보는 대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세상에 말하는 대로 오늘 롯과 같은 시선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봐는 몽식대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는 누가 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누가 더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롯입니다, 롯.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죠? 세상에 그게 한복판으로 던져도 들어갈까요? 사실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목적은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도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좀 자유하게 살려고, 왜냐면 우리는 가져야 더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권리를 더 많이 가져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얻고 쌓아가는 것도 뭔가 좀 복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뭔가 좀 자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롯은 애굽, 세상과 연합하잖아요. 롯이 분명히 세상과 연합할 때는 당연히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정적이고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한 거 아닙니까?
세상도 그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이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더 뭡니까? 자유하고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포로입니까? 롯이 포로가 돼요. 아브라함이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깨지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롯이 자유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마치 포로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진 게 없으니까 땅 한 평도 없고 그냥 떠돌이 장막치고 이동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훨씬 더 부자유스럽고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한 롯이 포로가 돼요. 가진 거 없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롯을 구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반대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고, 왜요? 있어야 더 자유롭고, 있어야 더 평안하고, 있어야 더 풍요하고, 있어야 이래 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롯이 더 풍요한데 포로가 되어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데 떠돌인데 롯을 구하는 자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드는 지점이니까. 왜 14장에 이런 전쟁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도 뭐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때 강대국 4개 나라와 연합하고 5개 나라와 이렇게 연합 전쟁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무시할 전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 경쟁, 이거는 세상을 말합니다. 롯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당연히 더 자유 얻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더 편안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각축전입니다. 누가 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같은 표대를 갖고 있거든요. 더 자유롭게 살고, 더 평안하게 살고, 똑같아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다툼과 전쟁, 각축전이 벌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큰 제국의 전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점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롯에게 포로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롯에게. 롯은 세상과 연합하면, 세상과 연합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연합하면 세상 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하기 때문에 세상 신이라고 그래봐요.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는 뭐예요, 포로? 물론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자체도 모르죠. 사실은.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다, 롯이.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불쌍하지 롯은 안 불쌍해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봐보세요. 롯이 애굽의 문명의 중심에서 삽니다. 풍요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은 들판에서 장막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더 자유롭고 누가 더 불쌍하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불쌍하죠. 떠돌이 인생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을 먹으면 못 빠져나와요.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알아도 못 빠져나오니까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인생이 불쌍합니까? 알기 때문에. 근데 아는 대로 못 사니까. 그게 우리 인간성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 용기가 없어서. 사는 것도 그도 그래.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산다는 거는 세상에 막 줄 때는요, 몰라요. 이것이 포로인지 몰라요, 자기가. 근데 뭔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뭔가를 자꾸 우리가 듣게 되고 경험하면서 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를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못 먹어. 근데 그걸 알아. 아는 것 같은데 그 너무 깊숙이 세상에 나와서 못 빠져나와요. 마약과 같아, 마약. 마약을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는. 근데 몸이 못 따라줍니다. 그래서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거는 자기가 포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진짜 무지한 사람. 이건 완전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되지 않고 뭔가 좀 허전해, 늘.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에 대한 늘 갈망이 있어.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나오지 못해. 이건 두 번째 단어예요. 이게 더 비참한 겁니다.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거 없다면, 그냥 짐승처럼 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우리가 맛봤어. 그런데 못 나와. 이게 우리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과거에는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물질적인 가난함보다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 먹어도 허전한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못 빠져나와요. 그럼 왜 사람들이 왜 소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일 쓰레기터가 가득해. 택배가 막 수시로 나르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 온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막 쓰레기가 넘쳐요. 소비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고, 먹어도 더 양이면 더 값비싼 걸 먹어야 되고, 막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나가죠.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해요.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 이미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죄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네?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롯이 세상과 연합하여서 롯은 아브람보다 훨씬 더 풍요합니다. 당시 소돔 가모라가 얼마나 풍요했는지 고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롯이 포로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데 떠돌이 인생인데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들의 관점은 그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은 오히려 우리도 롯이 되려고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포로가 되려고? 물론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네? 예수님의 말씀과 광야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있어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목마르게 만드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 자체가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근데 계속 먹으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말할까요? 왜 안식일을 지정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풍요함에서 끌어내어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놔버릴까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고 목마르게 그렇게 어쩌면 가혹하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사람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누가 더 값비싼 음식을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가? 뭘 먹고 무슨 집에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이것이 자유를 주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롯과 같이. 근데 광야에서는 메마른 땅에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루치 만나만 이슬처럼 이 맛없는 것만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먹고도 광야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막 창고에 쟁여놔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없어도 떠돌이여도 하루하루 하나 주신 것으로 사는 건 매한가지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나오죠. 거기 성경에 고기 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에서 고기 굽는 냄새도 맡으면서 마늘도 부추도 먹었는데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 다 죽이죠. 네? 메추라기를 먹다가 입에 낀 사이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를 먹고도 사람이 전혀 비참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청명한 정신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애굽에서는 쳐다도 안 보는 이 맛없는 이슬 같은 시리얼 먹고 그것만 먹는데도 이상하네. 왜 여기 짓지 않지? 그 시리얼이 마법을 부린 건가? 이상해요. 광야에서는 진짜 먹은 게 오히려 목마르고 줄인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굶는 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씩 매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광야에서 살면 살수록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만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풍성한 그 양식을 먹은 그들을 그냥 끄집어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애굽의 풍성한 맛있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지만은 일용할 양식에 뭔가 거기에 곁들여져 있어요. 마치 신비한 게. 하늘의 만나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땅에서 나는 곡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결국 뭡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뭔데 그렇게 이상하니 광야에서 진짜 이 맛없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훨씬 더 사람들이 안색이 좋고 훨씬 더 다툼이 사라지고 훨씬 더 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롯은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라는 게 포로라는 뜻입니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포로예요.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죠. 그래서 광야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광야가 훨씬 더 척박하니까 광야가 훨씬 더 비참해 보이고 훨씬 더 종처럼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진짜로 줄이고 목마르고 광야 삶이 훨씬 더 이 비참할 것 같은데 점점 살면서 보니까 오히려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훨씬 더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그 만나가 무슨 신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의 문구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이 버킷벌리 같은 너희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찬송에 대하려고 그랬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 거야. 바로 이러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바로의 신하? 근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듣는 소리는 세상에서 듣도 보던 말, 그것도 막 모세를 통하여 보이는데 모세가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고 모세 얼굴이 빛나고 물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모세를 통하여 나는 이 종처럼 가난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사람들은 나를 안 부르는데 나를 불러? 내가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야?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야? 이게 양식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말을 먹으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세상 신이 줍니다. 여러분의 계속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 사 계속 포로됩니다.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그 물 자체를 목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게 만듭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약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혹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목마르고 죽이게 해서, 목마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목마르 물 줬고 다 줬으니까. 다만 애굽에서 그렇게 먹던 것처럼 풍요하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끼를 먹고 하루를 먹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를 맛있게 고기를 먹었던 것과 비해서 별거 아니지만은 오히려 더 영혼이 맑아지고 더 마음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훨씬 더 다툼이 없고 경쟁이 안 하니까 훨씬 더 살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애굽에서 다 패배자로서 종들로 살았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이 듣도 보다 말을 듣고 하니까 뭔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로 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말 들으려면 안 돼요.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물 먹으면 목마르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교회는 그런 말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걸 얻습니다. 소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그 소유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위를, 명예를 얻으면 얻어서 그 명예의 종이 됩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가죠. 어린아이 때부터 막 교육시켜가지고 막 세상의 종 되려고. 다. 목표가, 난 세상에 큰 종 될 거예요. 이거예요. 세상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저들이 비록 광야의 떠돌이 같은 삶을 살잖아요. 거류민처럼 지나가는 인생. 아브람도. 그런데 아브람이 롯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실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네? 이제는 뭔가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뭔가를 이제는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교회가 답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교회가 답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요, 세상을.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다 죽어버렸어요, 다. 네? 바이러스에 전에 다 죽어.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역사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네? 그렇게 가게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교회가 진리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그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먹어도 뭔가를 취하고 소유해도 불안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지금은 소비를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합니까? 이렇게 살라고 사람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이란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와 문명의 변화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먹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상하니 금식에도 금식은 못하지만 밥을 적게 먹어도 여러분 삶이 오히려 좋습니다. 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의 롯들을 구해야겠어요? 교회,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떠돌이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거류민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자유해요. 그러니까 롯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태신자 작정을 누가 해요? 태신자 전도를. 롯이 할 수 있어요? 지도 포로인데? 여러분의 포로인데 포로를 구해요? 그래봤자 포로지? 아브라함같이 자유한 자가 포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결속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예. 세상과 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 있지만은 한 명도 없어요. 맨날 장막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로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해요? 구할 수가 없죠. 여러분 태지 작정 왜 못합니까? 다 하라고 그러세요. 다 거둘 거예요,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포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한 방에 등질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다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리 이 종되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믿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계속 우리 속에서 세상의 물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으면서.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솔직히 뭐 세상에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늘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뭐 내 이전에 뭐 잘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히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히 걱정이 없어. 이상해. 왜 이상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못 밀어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권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물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지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포로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소금교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기지 않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믿어지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도 일반 모든 철학도 다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케 돼요. 하나님을 연합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사슬에서 꺼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묶여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연합국의 전쟁과 같은, 세계 전쟁과 같은 어마무시한 역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연합한 자는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이겨버립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지만 다음 시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떠돌이 인생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연합군을 이겨버려? 말도 안 되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정말 가볍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왜 그러냐? 우리의 사고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림은 세상 그림을 그리고 있어. 롯과 같은 것을 롯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오히려 부끄럽게 보여요.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그림은 롯이에요. 네? 부요하고 풍요하고 양식이 넘고 명예와 성공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떠돌이 같은 인생이지만 네? 정말로 자유하며 누구보다 자족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진짜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뭔가 아직도 여러분 중에 문제가 많고 또 우리 옛날부터 살기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아직까지 여러분의 세상적인 그런 그림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비참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유는 세상의 그림을 그려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나는 이쪽에 있거든. 이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 이 세상에서 롯과 같은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지금도 세상은 돈이면 다 되니까 막 이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 버려야 됩니다. 거기 넘어오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 못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인지를 강을 건너버리면 알게 돼요. 강을 건넜다는 것은 미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었는데 뭔 미련이 있겠어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광야에서 주는 만나를 통해 주는 그 놀라운 이 신비로운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잖아요. 다. 여러분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이었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그게 하나 아버지의 복이에요. 그 복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손이었잖아요. 약속, 이 자손을 주리라. 큰 민족을 내가 주리라. 자손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의 복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리라. 이게 태신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참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